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돈을 버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어떤 명예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의 중요한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내면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무언가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은 돈이 있을 것이고, 명예를 쫓은 사람은 명예가 그의 인생이 전부일 것이고, 그리고 권력을 쫓은 사람은 권력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죽기 직전에 죽었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후회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여, 후회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 과거의 시간은 어떻게 고쳐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젊음의 때이든 중년의 때이든 노년의 때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는 회개하며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강도에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의 인생이 대체 뭐예요? 추정 끝에 그가 살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 모두 여러분 인생벽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좋은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강도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한 것은 자기 인생의 그 죽어가는 마지막 시점 속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낙원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인생 시간표는 늦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 70, 80, 90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20대든 중년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부단하게 여러분 결단해도 후회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모세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보람있게 인생을 정말 가치있게 지구의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과 세월의 빠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명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도 여러분 어느 때인가 되지면은 그 물품이 수명을 다하면은 폐기 처분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뭐 장수 시대를 해도 100살 넘는 사람 무슨 기력이 있습니까? 살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을 여러분 산다 치더라 하더라도 인생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다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명이 다한 후에요. 모든 여러분 지구의 우주의 이 필요세계는 죽어진다 하더라도 영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 목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인간 창조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에 아담을 여러분 빚으실 때 여러분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문은 먼지로 빚은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티끌로, 더 정확한 먼지로. 가끔 햇빛 때 여러분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보입니다. 그 먼지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성이 뭐냐고요. 우리는 먼지처럼 그런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먼지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루와 흑,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때서 이런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도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도무지 인간의 머리를 풀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비밀이, 그 경륜에 우리 인간은 결코 타락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신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영혼이, 루와 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목적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는 어찌되었든 끝이 나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보내면서 2주간 동안 장례를 내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보면서 늘 영락공원을 갈 때마다 저는 마지막 관이 여러분 그 불에 이제 태워서 마지막 작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엘리베이터가 문이 탁 닫힙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어쨌든 엄마와 함께 태어나요. 함께 태어나요.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서 축하 속에서 태어납니다. 함께 축하 속에서 태어나고 그 아이의 탄생을, 출생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 관 속에는 아무도 여러분 함께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홀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장례 때에는 우리가 웃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도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육체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은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죽습니다. 아무도 이 진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요. 뼈저리게. 여러분, 왜 사람이 유한해졌나요? 우리는 동산조항에 생명나무를 먹었고 가시를 먹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인생의 유한함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체적 절망의 시간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 사람을 뒷글로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은 썩어지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가 두 번 반복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엇이든 두 번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번복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타락의 결과로서 이 죽음이 찾아온 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 실제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지가 되어서 돌아간다. 인생들은 모두가 먼지가 되어진다고. 이것은 심판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찾아온 인간의 최대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할 시간도 이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 속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겼다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나를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해 12월이 또 찾아왔고 한 해가 점점 또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허물이 여러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 내게 마음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뭔 뜻인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미워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죽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티끌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여러분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로 각 잡으시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극히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치가 바로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좁혀서 성도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전부 됐습니다. 율법의 전부.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 CCN 가사 중에 천년을 살아도 천년이 여러분 참 상징적인 숫자이고 긴 세월이죠. 노아 홍수 직전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500살에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600살에 죽었다 해도 요즘은 빨리 그것은 죽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 천년을 살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이다. 여러분 잠을 얼마나 주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자지는 않습니다. 5시간 정도 그렇게 잠을 자는데 잠깐 누웠다가 알람 소리가 울리면 새벽 기도예요. 정말 잠깐이에요. 많이 잔다 치면 우리 8시간. 8시간 여러분 시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년이 간밤에 너가 잠깐 잠자리에 누웠던 시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수시대라도 여러분 우리가 80, 90, 100년 길게 이런 100년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천년에 대하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천년도 이런 간밤과도 같은데 100년은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에요. 마치 팔레스타인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꽃을 보기가 힘들지만 팔레스타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맞아서 꽃은 시들어가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여러분 차가운 바람 때문에 그 꽃은 하루아침에 저물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들판에 핀 꽃들이 살에 지천지로 열린 꽃들이 사월이 되면 여러분 온 그리 대한민국을 지던 벚꽃들이 영원하리라 생각해서는 없을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피었다가 가장 여러분 초라하게 초라하는 꽃이 목련이답니다. 환하게 백색의 꽃으로 피었다가 가장 초라하게 징그럽게 꽃이 진대요. 저는 실제로 목련이 가만히 진 것을 봤습니다. 말라도 보기에 여러분 두려울 정도로 마르더라고요. 여러분 육신도 같은 거예요. 저는 봄이 인생의 어린 유년시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 여러분 정열적으로 사는 젊음의 시대, 청춘과 30대, 40대라 생각합니다. 가을은 중년의 시간이에요. 겨울은 뭡니까? 노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자연 계시를 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뭐냐? 항상 하나님과 등지는 것입니다. 히랍 철학이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비유 세계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였고, 동양의 철학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철학의 귀신이 뭡니까?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죄가 가려졌어. 하나님을 등지는 본질적 죄 때문에 그들이 만든 것은 바로 우상들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자연계시, 모든 여러분이 지구가 돌아가는 우주가 돌아가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랍의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세계를 노래를 하는데 왜 진즉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할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답은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 속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저무는 꽃과도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상집에 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초상집에서 다시 배우고 깨달으라. 우리가 네 분의 장례를 마치면서 아마도 저도 목회를 14, 5년 교회에서 하면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 보고 이 장례가 좀 있다가 났으면 좋겠다. 봄 되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집사님 그래요. 장례도 예배인데요. 저는 그 말이 쿵하고 와닿았습니다. 장례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알고 내가 좀 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각오하는 시간이 바로 장례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식이라도 잔치집에 가는 것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제한되어 있다면 언제가 어느 때 여러분 마침표가 딱 찍히는 것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그 시간 딱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정지가 되어질 때 그 사람 인생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위대한 철학자 볼테르에게 만약 선생님에게 하루를 주면은 하루가 허락된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딱 한 번임을 알고 두 번도 안 해요. 딱 한 번임을 알고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24시간의 인생을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부르시면 호련히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가 눈 뜨고 있는 그 시간만이 사실은 여러분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의 지시로 같이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지극히 짧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장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초 1각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 마음을 좀 같이 전하고 싶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1초 1각을 아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들아, 우리 인생이 장구하지 않으니 너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을 소중하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우리가 깨닫고 좀 더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보람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90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정의한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린 죄하면은 창세기 3장으로 항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제1계명은 10계명의 1계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17절이에요. 2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또 먹어라. 동산 중앙에 거기에는 생명실과도 있었어요.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죽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죽음을 겪는 것을 주님 원치 않았으나 그래서 동산 중에 생명실과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에 취하도록, 그때 여러분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나무를 아담아 하야 반드시 먹어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의 브레이크를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자유의지가 무한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이에요. 무한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지가 만용을 넘어서서 만용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뭐냐?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 선악과를 딱 둬서 얘들아 이거는 먹지 말고 이 생명실과는 먹으라고. 왜? 그 자유의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우리가 마음대로 갔어.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2장 17절의 최초의 율법입니다. 제1의 율법이에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거셨기 때문에. 선악과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죄를 범치 않도록 안전장치를 끌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합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때 사람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시들어지고 말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최초의 피 흘림이죠. 친히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을 우리는 양으로서 많이 추정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롱코트예요.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요? 사람 때문에. 인류 최초의 피 흘리는 바로 짐승의 피 흘림이에요. 이 가죽옷은 구약의 끈입니다. 이 가죽옷이 뭡니까?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고 덮어줬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근원적으로 도말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인,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축은 죄의 축이에요. 죄의 축입니다. 죄의 큰 역사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이클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주셨어요. 2장 16절에서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 열매를 먹어라.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인간한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이클 또 하나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파괴한 우리들. 죄가 뭔가요? 죄는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하타타랬습니다. 하마라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이것도 죄가 맞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질서를 부순 것이에요. 하타트. 무슨 질서?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 토부였죠. 토부, 좋았다. 퍼펙트. 완전하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토부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보다 핫핫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8장에 피조세계도 단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와 자원죄로 나누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죄가 원죄입니다. 왜 이런 불신자들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이스 골프라는 이 신학에 따르면 자연계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치 않고 도리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특별 계시의 시대를 사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죄는 점점 무게가 더해집니다. 문제는 죄의 무게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여러분 고통해야 될 것인데 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불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고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라웠던 것이 한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한평생 동안 자기 인생에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100세 같으면 3%,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97%가 내 인생을 슬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런 말 하죠. 드라마에 보면은 저는 보지 않았는데 동백 뭐예요? 동백꽃 핏물인 그게 그림 재밌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대사본 그런 대사인데요.
엄마가 딸에게 얘 보고 얘야 엄마의 이번 인생은 너무나도 수고로웠다고. 우리 이번 인생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음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윤회사상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거예요. 두 번, 세 번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살아요. 그럼 우리는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3%의 행복이 거꾸로 97%, 100%의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100%의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나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으면 살지 마세요. 3%부터. 저는 100%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은 우리가 또다시 쓰러질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거듭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비록 고난의 생이었지만 그는 100%의 만족의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나는 어떤 상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변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무슨 마술 아니에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가 바울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다 보니 바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바울 속에 역사하다 보니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어도 60이 되어지면은 자기 인생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기뻐진다고. 빠르면은 인생 50되어지면 이것이 체득되어져야 된다고. 인생 50되어지면 적어도 여러분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 무엇이 없었어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 60은 무엇입니까? 70, 80, 90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입이 여러분 자기 속에 깊이 찾아오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출입이 바울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100% 만족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갑니까? 여러분 조마조마합니다. 수능을 치는 아이들 아이를 낳을 때 직장인을 할 때 모든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운전대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지 예전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는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여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풍요롭고 풍성한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완전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풍요요 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나는 기쁨이 별로예요. 예수 믿어도 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중심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이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이네켄. 이 무슨 맥주 이름도 하이네켄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하이네켄의 말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 때 이런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최고의 열매를 남게 됩니다. 시간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카운트하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80, 90을 산다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날 그것이 바닥이 난다는 것은 중간에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버지여 주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기도하세요. 여러분 중년에 데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살다가 주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늙어서 숨이 가빠질 때 그때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늦은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워요. 천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에 수명을 허락한 것은 좀 더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많이 수고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내가 채워주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이런 농부들을 한 명, 두 명 다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농사가 하루 일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직전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뭡니까?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놀라운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렇게 배척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계수하라. 이것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인생의 날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산상순의 팔로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복음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좀 전에 서두에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은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속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를 잃고 가슴은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깨우침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좀 더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갑니다. 절박함을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껏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뭡니까? 인생의 목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 오해의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목적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생명의 오해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의 바람을, 세상의 바람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와 참된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걸음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